나와 우리 고백하고 함께 시작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었던 이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아모스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냐? 그는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은 두고아라는 곳의 출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고아는요, 나라로 말하면 남유다예요, 남유다. 남유다에 속한 두고아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목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라는 이 사람은 두고아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두고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또 7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는 목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 나는 목자, 나는 농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어디를 향하여 말씀하도록 하였냐 그러면은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대부분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자신에 대하여서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그 시대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누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다?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일하고 있었던 시대가 우시야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26장 8절 말씀에 이 우시야 왕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시야가 매우 어떻게 되었다? 강성하였다.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다?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루시아.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시대도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무엇을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도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였어요. 솔로몬 이후 이토록 우시야와 여로보암 시대처럼 태평성대 시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경제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다 평안해져 태평성대가 되었다. 그나마 이 분열의 시대 가운데에 우시야와 여로보암의 시대 때는 그나마 각 나라가 힘을 얻고 경제가 그리고 정치가 안정화되어졌다는. 그런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쇠퇴하고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정치, 경제가 또 어떠한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안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아모스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아모스 1장 2절 말씀 준비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이런 시대 눈으로 볼 때는요 잘 되네요.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평강하네요.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행복한 것 같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하여 뭐하고 계신다? 뭐하고 계신다? 부르짖으신다. 부르짖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하여 부르짖고 계신다. 그래서 아모스 이 선지서를 보면은요 3장에서도 특별히 부르짖는 짐승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3장에서 누가 부르짖어요? 사자가 부르짖는다. 사자가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뭐 했어요? 괜찮아요. 눈으로 볼 때는 평강되고 눈으로 보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뭐하고 계셨다? 부르짖으셨다.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 아모스 3장 8절 준비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농부요 목자였던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며 말을 전하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다고요? 부르짖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모스도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부르짖어 예언할 수밖에 없다.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부르짖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 아모스는요 그도 역시 예언할 때에 부르짖으며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 또 특징적인 말이 있어요. 아모스서는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렇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약 2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장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뭐 했는데? 괜찮았는데. 뭐 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뭐 했는데? 평안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많은 말을 했냐 그러면은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도자들.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을 많이 했어요. 재판관이나 부자와 권세자나 유명한 사람, 제사장, 왕과 같은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했어요. 좋은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니네들 그러다 큰일 난다라고 책망의 말을 서슴없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자신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목자, 농부,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모습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을 했어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것 같아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책망한다. 이 책망 정도가 뭐냐 그러면은 야 너희들 다 심판받는다. 너희들 궁궐에 있지? 그거 안심할 거 아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가지고 다 살라버릴 거야. 라고 다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떠한 말이에요?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은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심정이었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자가 바로 아모스였어요.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을 굳세게 하고 복음에 바로 설 수 있을 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보겠어요, 대부분? 전도합시다. 또 누구에게 말합시다. 그러면은, 나부터 보잖아요. 나부터 보잖아요. 내가 이런데 말이야. 내가 이런데. 내 형편이 어떠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아니라는 것이야. 우리들이 복음으로 서고, 복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심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하게 하심이 있다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들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요,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를 어떠함으로 삼으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치유받았어요. 내가 행복해졌어요. 응답받았어요. 이것도 전도의 내용이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진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죠. 내가 뭔가 잘 되고 있고, 뭔가 행복하고, 내가 뭔가 응답받는, 이게,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이죠. 또 다른 전도의 어떤 전도의 제목이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부르짖음의 하나님의 모습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복음이 우리의 전도의 이유고,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행복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나를 어떠하게 삼으셨고 나를 어떠한 소망으로 주셨는가를 점점 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 분명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나의 어떠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앞세울 때 우리의 삶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아모스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가 나옵니다. 다메섹도 나오고요.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보내요? 불을 보내겠다. 불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의 경고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그들이 평안해하는 무엇을 궁궐들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불을 보내고 궁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의 시작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말씀하냐? 유다를 향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유다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도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다 불살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괜찮네? 자기의 원수 같은 그런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네? 괜찮네. 그래 또 들립니다. 유다. 이 유다와의 관계도 아직까지는 그 분단에 유다, 그래, 괜찮네. 그런데 아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모스 2장 6절 말씀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지금까지의 말하는 그 나라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들의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가 어떠함을 말씀하며 지적하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징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통하여 그 이방 나라들을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온다. 점점 불을 보내겠다.
궁궐들을 사르겠다. 저 멀리서부터. 불을 보내겠다. 궁궐들을 사르겠다. 점점 가까워. 유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불을 보내고 궁궐들을 사르. 더 가까이 왔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북이스라엘 로네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면서 점점점 다가왔어요. 멀리에서부터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발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니 점점 더 가까이 들리고 더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정신 차려. 그럴 뿐만이 아니라요. 보세요. 아모스 4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에서 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씹을 것이 없으니까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양식을 그럴 뿐만 아니라 아모스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뭐가 멈춰버렸어요? 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 가뭄으로 인하여 그들이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4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아니 엎친 데 겹친 병으로 또 무엇까지 달라듭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열매가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무엇도 그들을 덮칩니까? 전염병도 덮쳤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성읍이 무너진다.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양식이 떨어지게 합니다. 가뭄이 들게 합니다. 메뚜기로 인하여 아파하게 합니다. 전염병과 또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오고 계셨어요. 다가오고 계셨어요. 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잘못했다라고 손을 들으라고.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왜 그랬겠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행복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기준이 뭐예요? 나. 우리 이렇게 산다는 것이. 우리들이 행복합니다. 우리들이 좋습니다. 우리들이 평안합니다라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요. 나 때문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다란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면서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데 무지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무개념의 삶입니다. 왜요? 계속 누구만 봐요? 나만 보니까. 우리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 33장 14절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욥기 33장 14절 준비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어요. 또 그런 대로 잘 되고. 어떤 분이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마지막에 너희들 저가 그냥 그 100% 그대로 말을 옮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였냐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또 말을 하더라고요. 붙여 이야기를 하면서 복 주기를 원한다. 아무거나 걸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걸려가지고 하나님이든 부처든 마음에 트시든 아무나 걸려갖고 내가 잘 되면 된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그 많은 것 중에 무엇을 골랐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골라갖고 내가 잘 되면 되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 4장 12절. 야, 너희들 이스라엘아 무엇을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이것은 그들을 향하여 잔치의 초대장을 보낸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장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의 기준이 잘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걸 계속 옮겨야 돼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권적으로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의 복음을 아는 성령의 기도이지, 내가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 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 근데 우리들은 뭐만 하면 돼?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많이 하면 되고, 작정하면 되고. 그것을 기도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속이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향하여 내가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고 많이 하고 계속하고.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 모습이 달라요. 모습의 시작이 달라요. 진짜 신앙을 신앙답게. 그리고 그 신앙답게 할 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지 못해.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그래서 계속하여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그들은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개념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 들으라.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3장, 4장, 5장, 6장에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들으라 하셨는데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여러 가지로 사인을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포악과 겁탈을 멈춰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절도 마찬가지랍니다. 학대합니다. 술을 가져오라 방탕합니다. 그걸 멈춰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걸음과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개념을 따라서 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4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안심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베델을 향하여 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길가를 향하여. 베델과 길가는 아주 신앙의 성지였어요. 신앙의 성지. 그들은 이 베델과 길가를 열심히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했어요. 뭘 했어요? 11조를 드리고 순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렸어요. 잘 되고 있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네. 괜찮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4장 12절. 그러므로 너 이제 만나기를 준비해. 이것은 잔치의 초대가 아니라 어떠한 초대라고요? 심판의 경고죠. 5장 말씀도 마찬가지. 5장 4절과 5절 말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셨어요. 그러나 그 소리조차도 뭐 했어요? 책망하는 자라. 정직히 말하는 자라 해서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싱거워라 그럽니다. 그거 다 아는데.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사는 거예요. 책망과 정직을 싫어하였어요. 그래서 5장 16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슬프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울게 될 것이다.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악한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고 있니? 그리고 또 이 아모스서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 보세요. 학대, 압제. 이것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포악. 이것은 누구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잘 되고 있니? 너희들 복음의 열매 맺고 있니? 하나님을 향하여 잘 맺고 있니? 이웃을 향하여 잘 맺고 있니?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우리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한 서로 살아. 그리고 17장 읽어오세요. 다음 주죠. 거기 또 말을 해요. 또 말을 해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 기도하면서도 말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위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 중보 기도라 해서 17장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하십니다. 그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겸손히 돌아보며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므로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러므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안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아까 베들과 길가를 향한 그 열심을 보였다잖아.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인가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희들이 포악과 겁탈과 포악을 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있다. 우리의 삶의 자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보고 계신다. 그럴 때 그러므로 하시는 심판의 당연한 내 삶은 아닌가.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에이 나쁜 놈, 에이 다 멸망시켜야지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라고, 그래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니네들 잘못했다. 니네들 왜 그러냐. 니네들 그러다가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리시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므로라고 말하신, 그러므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보시고 말씀해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보시고 계신다.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직 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의 괜찮음과 지금의 나의 열심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으로 기준을 삼읍시다. 주님의 말씀이 나로 안심케 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러죠?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나를 결정하라는 것이요. 나의 지금의 어떠함으로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과 약속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나를 결정해갖고 하나님 이렇게 짝짝짝짝,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목자요 농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으나 하나님으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말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도 야 들어봐, 내 발소리 좀 들어봐, 내 사인 좀 봐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나 이거 괜찮아요,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혹시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요? 듣고 보고 살펴 주님으로 다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